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우리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제 살펴보고 공부할 내용은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복음과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은 이제 성경 공부용으로 만들어진 교재인데요. 이 책의 내용들이 오늘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아주 귀한 교훈을 많이 준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또 이 도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이제 함께 고민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모두가 이제 8과인데요. 8주 정도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이 공부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복음과 삶의 균형을 함께 맞추어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책, 팀 켈러의 복음과 삶 성경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제 두란노나에서 나왔는데요. 가능하시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이 책과 함께 또 영상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신앙의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는 이 책의 내용, 또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파트 5까지가 있습니다. 파트 1, 파트 1에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도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지금 어떤 곳에 사는가,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요. 파트 2에서는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3가지 방식을 살펴보고요. 또 챕터 3에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인, 그 우상숭배. 특히 팀 켈러는 이 우상숭배를 매우 잘 다루고요. 우상숭배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3에서는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챕터 4는 공동체, 곧 교회와 가정을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더하여서는 이제 이 도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죠. 전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이제 복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챕터 6에서는 이제 직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업, 우리에게 있는 직업에 대해서 나누고요. 또 챕터 7은 정의, 우리 이 사회에서의 정의의 문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 5에서는 이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곧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종말론, 그 종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다루게 되게 됩니다. 이 책, 이 복음과 삶이라는 이 작은 책은요, 사실은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까지 쓰신 책들에 대한 아주 정수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팀 켈러라는 한 목사의 신앙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건전한 교회와 복음 중심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트 5까지 또 모두 8가지의 챕터인데요. 이 8가지 챕터는 모두가 도시, 마음, 우상숭배, 공동체, 전도, 직업, 정의, 영원, 이렇게 8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부딪히는 문제이고 늘 고민하는 문제이고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세상 철학에서 찾는다거나 자기 개인의 판단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고민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 8가지의 주제들, 그리고 그 8가지 주제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복음을 통하여 확인한 그 8가지 주제들에 대한 답과 고민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꼭 이 책을 구입하시고 또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가시고 적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이제 올 봄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그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자 훈련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영상으로 보면서 함께 다 같이 이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책은 그래서 이제 그룹 스터디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혹은 가족들과도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유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파트 1, 파트 1,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는 파트 1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입니다. 1장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도시에 살고 있죠. 서울도 도시이고 인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도시를 이해하고 또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14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사회 지도층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예레미야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참 예레미야는 특별한 선지자죠.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보고 겪은 동시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한 이스라엘 멸망과 그리고 회복을 이제 묵상하며 기도와 바라며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기를 또 그때를 보내며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바벨론 도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는가? 이 4절에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포로들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으리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는가요? 이제 바벨론 도시에서의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집을 지으라, 그리고 그거 살아라,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하시죠. 아내를 삼고 또 자녀들도 혼인하게 하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좀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평안을 구하라 라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의 어떤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평안하게 하라.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좀 이상하죠? 더하여 7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29장 7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러분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번성하고 또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점쟁이들 믿지 말고 꿈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시죠.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듣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정착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 반복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로잡혀온 도시에서 살고 평안하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를 외면하고 도시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곳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상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한 건 어쩌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잡아온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 11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7절을 보시면
실제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곧 바벨론 성읍의 평안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안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참 많은 또 고민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부인하고 이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세상 더러워. 세상은 온통 더러운 곳이야. 오염된 곳이야. 우리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읍의 평안이 곧 이스라엘의 평안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시의 평안이, 이 국가의 평안이 곧 교회의 평안이요, 우리의 평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나의 평안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교회가 아닌 세상의 평안을 위한 삶이 곧 교회의 평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평화의 울타리 안에 같이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향한 교회와 신자의 삶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11절에서 14절에서 알 수 있는 포로 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 구절들이 편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가? 11절에서 14절 이제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도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또다시 힘을 얻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삶의 전 과정이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4번을 보겠습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 이 책은 매우 재밌는 책입니다. 가능하시면 보시면 아주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참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자,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재활력화 운동으로 기능했다. 여러분,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재활력화 운동. 기독교는 도시의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제공하여
많은 긴급한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도운 것이다.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으로 가득한 도시에 자신뿐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다. 교회가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사만 한 게 아닙니다. 봉사하고 희망도 함께 준 거예요. 또한 기독교는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에 즉각적인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민족 간 격렬한 갈등으로 찢겨진 도시에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들에게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삶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으로 가득 찬 그 도시를 다시금 활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숙자, 빈곤층,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말 발벗고 나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돕는 일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도시들의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몸을 들여서 교회는 실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치는 일, 돕는 일을 실제로 했고요. 더하여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줌으로 그들 안에 희망을 회복시켰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 로마, 그런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세상에 흘러갔고 더하여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자리 잡으며 교회가 발흥, 태어나고 부흥,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책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이러한 모습이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기독교가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참 요즘 같은 때에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또한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팀 켈러의 핵심 메시지. 자, 팀 켈러 목사님의 어떤 강의인데요. 자,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팀 켈러가 전하는 도시가 우리에게 가는 의미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자신들과 동화되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길 원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영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마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너희들 유대인 정체성 잃어버려, 너희들 유대인 하지 말고 바벨론 사람 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우리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잃어버릴 수 없어,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과 달라, 바벨론과 섞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들에게 가장 뜻밖의 말씀을 전하셨다. 도시 안으로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 정체성으로 도시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하죠.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려라 라고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신경 쓰지 않고 육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실제 삶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땅에서 살되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 영적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도시와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아끼시죠.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도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도시는 특히 그렇게 할 많은 기회를 줍니다. 사람이 많다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그러니까 섬기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고대 도시는 여자, 어린아이, 소수민족, 이민자 등의 사람들이 몰려든 피난처였으며 법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곳이었으며 새로운 문화가 움트는 곳이었으며 성당, 탑 등으로 믿음을 표현한 영적 추구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된 곳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거하고 있는 도시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재미와 자신의 경력을 위해 도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서울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은 이 서울 안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그 마을 안에서, 그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또 그 이유와 목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또 깊이 고민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팀켈러의 말처럼 또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와 많은 사람들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이 없으셔도 이 제목들 가지고 우리 이제 그룹으로 혹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는 어떤 곳이든 인구가 조밀하고 다양하며 문화적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팀 켈러의 메시지를 읽은 후에 새롭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며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킨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 뭐 가능하시면 이제 영상을 돌려보셔도 되고요. 책이 있으시면 책을 보셔도 되는데 이 도시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도시 목회를 연구한 J.N. 마노카란 목사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를 괴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필요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아야 한다. 당신이 사는 도시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곳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당신이 사는 도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서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사는 도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더러워, 괴물 같아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서울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서울 안에서 영혼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강변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7번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시에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이시죠? 주변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태도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보다 훨씬 친절하고 깊이 있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깨어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열려있는 것과 복음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 당신보다 더 많이 헌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다면 어떤 사람들 만나셨는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종종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확한 평가일까요? 만약에 정확한 평가라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기독교인이 세상에 대해서 보다 참여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에레미야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벨론에 살고 있으나 바벨론에 속하진 않죠.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삶이요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거부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 이원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러워, 섞이면 안 돼, 함께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사실은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 고민을 우리가 좀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앞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9번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요, 건강하다, 증가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샬롬은요, 그냥 행복하다, 평화, 그게 아니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그냥 키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자라고 덩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을 통하여서 화평과 형통과 평안을 낳는 것.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샬롬의 의미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종류의 성장이 우리가 사는 도시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게 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또 세상이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도시를 섬기며 사랑하고 있는가? 일방적으로 동화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도시의 평화와 번영의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 혹은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닌 도시를 섬김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화평이 일어나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가지 정도의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초대교회 발행에서 봤듯이 고통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정의의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바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문화, 직장을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건전한 문화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는 또한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양육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돕는 일입니다. 구제해야죠. 섬김과 비슷한 영역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함께 살펴봐야 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서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크게 한 6가지의 영역과 활동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으신가요? 한번 또 살펴보시고 또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시에 두셨습니다.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고 참으로 샬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그리하여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믿음의 자리, 배움의 자리를 함께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살펴보며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영상을 통하여서 8번 함께 공부할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확인케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